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사도행전은 다시 또 1장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적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연이어서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시대를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책이니까 역사 기록도 있으니까 보면은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찾아내는 것이라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흑암 전염병 시대다. 흑암 전염병 시대. 전염병은 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소식이 퍼지면 참 좋겠는데 흑암이 퍼지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 악한 세력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로 지금 막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문화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졌어요. 복음도 빨리 전파되지만 흑암 역사도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대에 아주 이 마약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됐습니다. 마약 때문에 범죄도 하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죠. 영적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직시하고 범죄, 자살 이런 것들이 확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흑암 전염병이라 해요. 흑암 전염병.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예요? 모방 범죄를 자꾸 저질러요. 모방 범죄. 저렇게 하는 거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뭐 게임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게임에 잘못 빠져가지고 그걸 현실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게임에 빠진 게 현실에 가는 거예요. 게임에는 뭐예요? 사람 죽여도 또 살아나잖아 그냥 막. 이러니까 죽여도 사는 줄 알아 현실이.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흑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열고 랩런트들 살려라 이게. 랩런트들 그 시간 뭐 하겠냐 이게. 시간 많으면 다른 거 하지. 정말 옳은 길로 가는 랩런트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랩런트 시대 때는 정신 차려 자기가 정말 유익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랩런트들이 드물다 이게. 대부분은 시간 많으면 딴 거 한다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돌봐줘야 돼요. 그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 자살, 범죄 이것이 10%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0%씩 증가를 하고 있대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전쟁, 노예, 죽음 이러한 재앙이 지구상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없으면 종됩니다. 힘없으면 종돼요. 우리나라도 안보가 상당히 염려된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들어보세요. 두 양당이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수준이 낮아진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잘못하면 나라 망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피해보냐? 힘없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마스 편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당하는 건 맨 밑에 있는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 흑암이 붙잡아 버리면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마귀 역사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 누구 하나 붙들어 가지고 세상 멸망시키려고 아주 대전을 벌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흑암 전염병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시대를 즉시하고 살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가 필요한 시대다. 이걸 즉시하고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망대라고 하면은 시대를 살릴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제자, 하나님 심부름 잘할 수 있는 제자 필요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시대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와 제자를 바울을 불러서 그 시대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이 시대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는 데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일으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 세워라.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을 세워라. 사람들이 어려운데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세워라. 절대 망대입니다. 망대 안 세우면 안 돼요. 지키는 거거든요. 파수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인도받는 안테나. 이러한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저런 제자를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훈련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알아들은 중직자들이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돼요. 제자 세우는 훈련을.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왜 세우느냐, 이런 시스템을 왜 세우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건데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는 방법도 복음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무장돼야 돼요. 복음으로 갖춰진 사람이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망대입니다, 망대. 복음으로요. 이 세 가지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흑암과 싸워 이기는 방법, 이런 사람이라야 됩니다. 지금 영적 싸움 한다는 말 바깥에 나가서 잘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현실 시대에 지금 심각합니다. 흑암 역사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역사를 로마까지 가면서 해 갔느냐, 전반적인 사도행전 흐름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 생명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불러서 회복시켰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부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서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인생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 왜? 중요한 일 했잖아요. 그 시대에. 그죠? 예. 모세가 받는 상급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겨우 받은 사람하고의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광은 다른 거예요. 예. 당연하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거 알아듣고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복음화 운동을 어떻게 펼쳐갔느냐 종합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깨달아 세워지기까지 그 여정을 이런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고 그동안 세워졌던 것입니다. 먼저 뭐냐? 말씀운동.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 우리도 받자. 그래서 다락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예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해서 사실적으로 복음 체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실제로 받은 거예요. 예. 정말 나는 말로만 듣고 있나? 정말 복음 체험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 신앙은 철학이 아니고 삶이에요.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아니에요. 말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운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체험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합숙 훈련도 받고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 예.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예. 복음적으로 고쳐주는 거죠.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복음 깨달은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세워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흐름 정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미션홈.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 치유, 제자 치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라. 렘넌트들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라 같이. 어릴 때 그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 혹 간증 들어보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붙들고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해 줬던 게 나이 들어가지고 생각난대. 기억나요. 그때 들은 말씀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그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르죠. 뭐 어릴 때야. 근데 커가지고 이게 남는다 이 말이. 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 어릴 때 계속 부모가 했거든. 그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생각날 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그동안 안 하고 방황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5, 60대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역사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미션홈에서는 가정 살려야 됩니다. 가정 크게 보면 가문이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에서는 제자를 살려야 됩니다. 제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미션홈입니다. 삶이 되도록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정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문 사역은 여러분의 생업을 말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있어서는 시간표가 학업이죠. 생업과 학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들 따로 모여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포럼하고 사업을 놓고 같이 하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사업 살리고 학업 살리는 거.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사역. 그래서 렘넌트 금토일 시대 열어놓고 렘넌트들 학업 캠프 해주라. 학업. 수학이 어려운 사람들 수학 기본을 가르쳐주라. 영어 모르는 사람 영어 달락달락 나눠서 가르쳐주라. 금토일 시대에 중직자들이 안 일어나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전문성 있는 렘넌트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그 재능 묵히지 말고 렘넌트들을 위해 써주라.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하루 종일 합니까? 한두 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못하겠냐 이게. 사회봉사도 하는데. 그죠? 마음먹게 달린 거예요. 먼 미래, 렘넌트들은 미래가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렘넌트들 중에.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현장 정복해 들어가는 루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를 이제까지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지교회가 나오죠. 지역마다 세우는 지교회. 지교회는 말 그대로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살리는 일을. 이웃집,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살리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 이제 우리가 예비 지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그건 지교회 역할은 아닙니다. 그건 말씀 공부하는 똑같은 거예요. 지교회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예배 드리고 지역 놓고 기도하고 지역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 이렇게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교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공부, 구역 예배나 다 똑같지 뭐. 말씀 공부하는 거나 뭐. 다 똑같잖아요. 그 사람 3년, 5년 똑같은 사람 데리고 말씀 운동, 그거 못하러 거기서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냥. 그죠? 예. 지역 살리려고 지역 가서 하는 거고 그 동네 사는, 우리, 일꾼들이 그 동네 사는 성도들이 그 동네 전도해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루디아 집에 사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술가 바울이 귀신 쫓아가지고 점 못 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디로 왔겠냐는 거예요. 루디아 집으로 와서 말씀 들었어요. 간수, 루디아 집으로 와서 말씀 들었대. 거기 말씀 사역을 누가 했느냐? 신라가 했어요. 신라.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예. 그러면 루디아는 그 집주인이라 자기 집 제공하고 관리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봉사하고, 사역은 디모데가 말씀 사역하고, 바울과 신라는 바깥에 가서 전도하고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지역 복음화한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모델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전략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사도행전적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역 살리라고 지교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교회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캠프하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죠. 전도 캠프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뭐죠? 전도문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문을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총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전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같은 일꾼입니다.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시고 가셨고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루트를 우리도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은 내 과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처라든지 나의 안 좋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 있죠. 살다가 그걸 못 넘어서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 가진 사람 그거 못 넘어서요. 그런 분위기만 되면은 일을 그르쳐버리죠.
예. 왜 상처가 살아나가지고. 그거 빨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훈련 통해서 완전 복음화가 된 사람은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걸 다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예. 상관이 없는 사람. 왜? 치유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핍박. 살다 보면 핍박도 받지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갈등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사람하고 갈등이 제일 무서운 건데 이런 거를 다 문제 안 삼습니다.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 사람, 문제 안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된 사람의, 오직 복음화된 사람의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나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 아직 복음화가 덜 된 것입니다. 완전 복음화가 돼버리면 세상 거 다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 죽기로 작정됐는데 뭐는 뭐 문제가 되겠냐고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세상에. 저 사람하고 말다툼한 게 문제가 되겠어요? 죽기로 작정했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다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델이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이게 성공한 사람, 아주 출세할 사람,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을 떠나서. 근데 다 내려놓고 복음 위에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받아가며 로마까지 간 거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죠.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은 이렇다.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은 한 가지 더. 앞으로 일어날 문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 없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걸 믿으니까. 미래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완전 오직 복음화가 된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목숨을 겁니다. 복음의 목숨 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꾸 왜 우냐.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갈 거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다 알고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 내가 사냐 죽냐 거기 뜻을 두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100% 책임집니다. 그렇게 살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것도 정말. 그런 믿음 생기는 것도. 그러니 바울의 눈에는 모든 게 보이지만 모든 걸 안 보고 오직 복음만 봤다.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요. 여러분도 그 은혜 이 말세에 정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해요. 지금 흑암 전염병 시대에 이거를 깨부시고 사람 살리려면 이렇게 안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는 안 가고 시대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 없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리 안 가고 이것만 탓하고 있으면 답이 되냐고. 세상 못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이 방향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죠. 우리 심부름만 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된다 이게.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화된 증인들, 성경에 복음화된 증인들이 쭉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순서대로 사도행전 1장 10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보고 뭐가 눈에 들어왔냐. 아, 흑암에 붙들려 가지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걸었구나. 이걸 딱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도 거기 앉아 있었고 그전에도 거기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베드로, 요한은 늘 성경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어느 날 딱 본 거예요. 들어온 거죠, 눈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은과금은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 날 때부터 그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유대인들 깜짝 놀란 거죠. 예. 그게 베드로 누구냐 이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불러내가지고 예? 말씀 달라 이거죠. 베드로 거기서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 또 전하잖아요. 멋있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 조금 역사 일어나면 자기 이름 내려고 자꾸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큰 역사 일어나도 목사님 이름 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화된 증인들이 그중에 이제 베드로 여기 했는데요. 흑암 질병에 걸린 장애인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치유 역사를 이뤘습니다. 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오직 복음화된 사람. 복음의 생명, 목숨 건 사람.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 평신도죠. 빌립 집사님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역사적인 얘기가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안 갑니다. 가면은 아주 오염되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많은 불치병자, 귀신도 나가고 불치병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자, 복음화된 증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못 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답 줄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훈련 받으시라 이게. 저런 루트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그리고 한 사람 더, 마지막에 바울이죠. 바울에 대해서도 나오죠. 바울은 언제부터 저기를 했느냐, 개종을 했느냐. 사도행전 9장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내용이 쭉 나오죠. 사도 바울은요, 이 생명의 복음을 실제로 담에서 체험을 했어요. 빛이 비춰졌죠. 음성 들었죠. 아나니아 제자 만나가지고 메시지 정리했죠. 확실하게 복음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 대하여 목숨 걸고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개종해요. 바울을 핍박한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왜? 유대교인이었거든 원래. 그러니까 유대교 청년들이 바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배신했다 이제 배신. 인간적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바울은 이 생명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게요. 바울은. 보통 사람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았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끝까지 생명의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보다 바울 사역이 원래 큽니다. 그리고 제자 바울이 더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베드로보다 바울이 제자 더 잘 세웠어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쫓아다닌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는지 바울은 제자 진짜 잘 세웠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중직자들 나오잖아요. 다 바울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느냐 이게요. 제자 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냥 믿고 그냥 구원이나 받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자 될 사람들은 제자 메시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는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아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 받은 237 복음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복음화가 되면 반드시 복음화가 되면은 그 사람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미치게 돼 있습니다. 복음화가 된 사람은. 그 사람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거든요. 복음화가 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학문, 글자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 사실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내 집에, 내 직장, 내가 있는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역할 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 이게 참 멋있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멋있는 삶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먼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히브리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마귀도 꼼짝 못해. 못 감당해. 왜? 예수는 그릇이도 붙들고 가니까. 악한 영들이 포기를 해. 그 사람.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악령이 여러분을 보고 포기해야 돼.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안 돼. 그리고 마귀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 포기시키기 바랍니다. 언약에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확실하대.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이 정말 증거받아서 증인으로 사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꼭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